행복한 주일입니다. 한 손에 설교 노트,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함께 예배해요.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5월 12일 어버이 주일 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을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
이모한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여서 가정과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금 세계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깨닫게 하게 하옵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게 하시며 두 손 들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비록 오랫동안 성전에서 만나지는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의 마음도 늘 변함없이 주님을 향하게 하옵시고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건강을 지켜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평화가 그들 마음에 항상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공부하는 학생들이 오니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 충만과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옵소서. 선생님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의 터전에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고 항상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많이 보고 싶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친구들도 이제 조만간 곧 교회에서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다 함께 고등부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서울광염교회 고등부 비전 선언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말씀을 통해 훈련받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과 관계를 통해 친구와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신앙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원하며 가정과 학교,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요, 탁월한 일꾼,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잠언 2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도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아버지의 즐거움, 어머니의 기쁨, 아버지의 즐거움, 어머니의 기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네, 어느새 5월이 되었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요. 또 5월 가정의 달에 5월 달의 달력을 보면 수많은 날들이 있습니다. 어떤 날들이 있나요? 5월 첫째 날 1일은 근로자의 날, 노동자의 날이어서 또 하루를 쉬기도 했고요. 또 5월 5일은 어린이날이죠. 우리 친구들은 이제 다 청소년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라 부르기 어렵지만 그러나 동일한 마음으로 어린이날에도 여러분들 기쁘게 즐겁게 행복한 날을 보냈으리라 생각합니다. 또 우리 지난 금요일 5월 8일은 무슨 날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어버이날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15일 스승의 날, 그리고 21일, 5월 21일은 20일,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날이다 해서 부부의 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가족들을 또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많은 달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있었던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어떻게 보냈나요?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많이 보냈나요? 늘 어린이날이고 1년 365일이 늘 어버이날과 같지만 그러나 1년 중에 하루를 택하여서 그날을 기억하면서 평상시에 부모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 늘 갖고 있지만 잘 표현하지 못하다가 그날이라도 좀 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어버이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잠언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도 부르고 또 지혜에서 지혜가 담겨있는 지혜의 책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의 책을 시가서라고 부르는데요. 모세 오경과 역사서와 시가서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 이렇게 총 39권으로 구약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의 책만을 시가서라 불러요. 그것은 다른 책의 본문들은 내러티브로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이 시가서는요 운문 문학으로 시로 쓰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잠언과 전도서와 같은 책은 또 시가서 중에서도 지혜 문학이라고도 부릅니다. 그 책의 주제가 그 책의 내용이 지혜에 관한 책이라는 것이겠죠. 잠언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잠언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통치하던 왕 다윗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그 왕 솔로몬이 자신의 인생을 반추하며 쓴 삶의 지혜를, 신앙의 지혜를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죠.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게 1장 1절의 내용이고 이 책 전체의 표제어가 되겠습니다. 1장 4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5절에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이요 지혜로운 자에게 학식을 더하여 주고요 명철한 자는 지략과 모략을 얻게 될 것이라 쓰고 있는 거예요. 또 1장 7절에 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잠언이 이야기하는 지혜와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 책 전체가 담고 있는 것이죠. 1장 8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법, 어머니의 가르침을 떠나지 말고 잘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솔로몬이 이 잠언서를 쓰면서 솔로몬의 자기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들에게 쓰고 있을 때 아버지의 가르침과 어머니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떠나지 말아라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잠언 말씀으로 설교하는 동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아버지의 가르침, 어머니의 가르침 기억하고요 이 설교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솔로몬은 지혜자가 되었을까요?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 왕이요 이제 나이가 많아 죽게 되었을 때 열왕기상 2장에 보니까 다윗 왕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임을 알고 죽기 직전에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깁니다. 어린 아들 솔로몬 앞에 죽어가면서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였다. 유언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왕의 칙령과 같아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명령했어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다.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 인생의 끝, 죽음의 길에 가게 되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아들이니까 대장부라고 쓴 거예요. 너는 힘써 담대한
신앙인이 되어라. 이렇게 첫 번째 권면하였고요. 또 하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성경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명령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아버지 다윗 왕의 유언을 받은, 그 명령을 받은 솔로몬이요, 아버지 유언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리며 기도합니다. 그때요,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제 갓 나이 20이 된 솔로몬 왕, 어린 왕이었던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묻는 거예요. 네가 1000번제를 드리면서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내가 너에게 과연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그날 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났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물었던 것이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구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은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부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종은 작은 아이라서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리고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래서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했던 거예요. 제국의 부귀영화와 장수와 원수의 멸망과 대적의 심판, 그 모든 것들을 구할 수도 있었지만 솔로몬은요, 다른 것들 구하지 아니하고요, 오직 왕으로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고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을까, 그리하여 자기 자신을 작은 아이라 부르면서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겸손히 구했던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요, 레브 쇼메아라고 히브리어로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행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이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들은 대로 명령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진짜 참된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대답을 기뻐하시면서 그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영화와 나라의 부강함까지 덤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오늘 밤 여러분들의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혹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하여 참된 지혜를 깨닫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마음, 듣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참된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하여 잠언서에 등장하는 지혜의 얘기 오늘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잠언은 무려 20차례나 여호와 경외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중에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9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요, 경건한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참 지혜입니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관점을 가지고 잠언 본문을 읽어야 우리가 잠언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3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어버이 주일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잠언 23장을 함께 읽었던 것은 우리는 다
누군가의 아들이고 딸이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길러주신 어머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성경은 어떻게 과연 부모님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는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23장 15절과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여기서 이 말하고 있는 화자는 지혜자예요. 아버지의 음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부르는 거죠. 내 아들아. 아들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자녀들을 부른 겁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들어보아라. 만일 너의 마음이 지혜로우면 부모의 마음이 즐겁겠고, 너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부모의 속이 유쾌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입술이요, 우리 신체 기관이죠. 자녀의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부모의 마음속이 유쾌할 거라는, 기쁠 거라는 거예요. 정서적인 유대, 또 신체 기관의 연결이 입술과 부모의 내장, 마음, 속이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태어나면서 탯줄을 가지고 나오게 되지요. 탯줄 여러분 아십니까? 어쩌면 여러분 한 번도 본 적 없을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는 생각이 안 날 테니까.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나올 때 탯줄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어머니 뱃속에, 자궁 속에 양수에 감싸져 있는 어린 갓난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요,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거죠. 태아의 배꼽으로부터 탯줄이 연결되어서 어머니의 태반과 자궁과 연결되어서 그곳에서 필요한 수분을 공급받고,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고, 또 어머니가 호흡하는 그 산소를 공급받아서 아기가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세상 밖에 나온 갓난아기는요,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을 자르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낳았을 때 탯줄을 잘라보고 탯줄을 막 자른 아기를 제 품에 안아보았는데, 정서적으로 모든 자녀는 어머니와 10개월 동안 뱃속에 있으면서 뿐만 아니라 세상 밖으로 나와서 탯줄을 자르지만 정서적으로 신체 기관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이 그래서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자녀의 마음과 부모의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녀의 입술과 부모의 속, 부모의 마음, 부모의 내장 기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속을 썩이면, 이런 표현이죠. 자녀가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거나 힘들게 하면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내 속 좀 썩이지 말라고 하는데, 그 속이라는 개념이죠. 우리의 부모님의 마음, 부모님의 심장, 부모님의 오장육부, 부모님의 내장기관이 자녀의 인생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여호와의 경외겠죠. 입술로 정직을 말한다는 것은요, 그의 마음이 올바른 경건으로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정직한 영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인생, 정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아라. 마음속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왜 착한 사람, 의인들은 더 가난하고 어렵고 못 사는 것 같고, 악한 사람, 죄인들은 형통하는 것 같은가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죄인을 지금 당장이라도 심판치 않으시고 그들의 저런 행태를 남겨두고 계신가? 이런 물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지는가? 하박국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들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크나큰 놀라운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형통을 그대로
놔두실까? 죄인들을 당장에 심판하지 않으실까? 이런 마음이 있는데 오늘 지혜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대신에 오히려 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 정령이 장래가 있겠고 미래가 있겠고 네 인생에 소망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온갖 음모와 술수와 폭력으로 치부하고 인생의 성공을 추구하는 세상의 죄인들, 그들의 존재를 보며 그들의 형통함을 보며 의인들은 마치 목에 가시가 걸린 것처럼 답답하고 속이 상할 때가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는 살아있어서 결국에는 사필귀정, 악인과 죄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의인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의로움을 추구하는 우리 성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자는 자기 자녀들에게 세상 살아가는 지혜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공정한 보응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을 존귀하게 이 땅 가운데 의로운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이다. 지혜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죄인과 의인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시고요, 결국 의인이 하나님의 기쁨의 인생의 열매를 얻게 될 거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고백은 오직 여호와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십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19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지혜자가 자녀를 부릅니다. 내 아들아. 다시 한번 자녀를 부른다는 것은 주의를 환기하고 이제 내가 중요한 얘기할 거니까 잘 들어봐, 이런 거예요.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가는데요, 우리 발로 인생을 걸어가지만 지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른 길을 인도하는 것 누구라고요?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바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때 무엇이 우리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어요? 듣고 지혜를 얻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지혜를 얻고, 지금 이 지혜자가, 이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야기하는 이 부모의 가르침, 좀 더 쉽게 말하면 우리 엄마 아빠의 잔소리를 잘 듣고 지혜를 얻어서 너의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해라 쓰고 있는 것이죠. 20절과 21절 말씀, 공감이 되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지혜자의 목소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 말씀이면서 동시에 우리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사랑의 잔소리, 이렇게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른 길을 가야 되는데 바른 길과 정반대된 잘못된 길이 있어요. 그 길은 술꾼과 탐식가와 게으른 자의 인생의 길이에요. 음주와 과식은요, 술과 음식에 탐닉하는 자들은요, 지혜와 정반대된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요, 술을 즐겨 마시고 고기를 먹기를 탐식을 그리하여서 많이 먹고 배불리하고 음식을 탐하고 그리하여 술과 고기로 자신의 배는 채울지 모르지만 그들의 인생은 점점 더 공허해질 것이요, 그들의 미래는 텅 비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생업과 사회적인 책임,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경우에 학생으로서의 미래를 준비하고 인생을 준비하며 학업에 힘쓰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해야 될 노력들을 하지 아니하고 술과 음식에 탐닉하고 자신의 순간적인 쾌락에 휩싸여 있다면 그들의 인생에는 소망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가난의 구렁텅이에 빠질지 몰라요. 인생의 절망 가운데 나락에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요, 술 취하여 졸게 되고요, 배가 부르니까 나태하여져서 잠을 즐겨하게 된다는 거예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 알코올 중독과 탐식의 결과일 수 있어요.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고 배가 불러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인생의 목적이 없고 하루하루 그냥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흘러가는 삶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아마 술을 즐겨 마시는 친구들이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고요. 또 우리가 고기도 먹고 음식도 많이 먹고 잘 먹어야 되지만 여기서 말하는 탐식은 그 지나친 과식이요, 음식만을, 말초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의 대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술과 담배와 게임과 동영상에 중독되었거나 SNS나 이 사이버 세계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화장을, 또 외모만을 추구하거나 이런 잘못된 말초적인 쾌락에 내 감각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빼앗겼다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평생 술을 멀리하고 과하게 먹기를 탐하지 않고 육신의 쾌락, 말초적인 쾌락, 본능만에 휩싸여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인생, 그리하여서 거룩한 성령이 늘 내주하시는 우리의 거룩한 성전된 우리 몸을, 우리 생활을 아름답게 가꿔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본문의 마지막이에요. 잠언 23장 22절부터 함께 볼까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제가요 22절 이 한 구절만 놓고 사실 설교하려고 하다가 잠언서의 말씀을 풀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 내 늙은 어미. 예, 아버지와 어머니 동의어죠. 동의어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 너의 늙은 부모님.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린 기억 못하지만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나를 길러주셨고 나를 양육하여 주시고 나를 가르쳐 주시고 때론 잔소리하시면서 그렇게 품 안에 자식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시다가 점점 더 시간이 지나서 우리 부모님 늙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를 낳아줄 때 어머니 아버지 젊었겠죠. 그런데 지금 한평생을 너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늙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제 늙은 부모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말씀에 우리가 청종하라는 거예요. 귀를 기울여 듣고요, 들은 대로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또 경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카베드라고 쓰고 있는데 카베드라는 것은 무겁다는 형용사예요. 무겁다, 묵직하다,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점점 늙어가시는 부모님을 내가 이제 좀 자랐다고, 내 머리가 좀 커졌다고, 내가 세상 학문을 좀 배우고 우리 부모님보다 IT나 인터넷이나 세상의 지식에 더 밝게 되었다고 부모님을 업신여기거나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부모님을 그렇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저도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며칠 동안 내가 혹시 우리 부모님께 실수한 게 없는지 돌아보고 또 회개하고요, 또 부모님께 고마움과 감사를,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금 설교하기 직전에 부모님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연락드리고 설교하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설교자로서 준비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청소년 때, 철들지 않았을 때, 심지어 20살 대학생이 됐을 때 아버지가 이야기하시면 잔소리로 듣고 어머니가 꾸짖으시면 잔소리로 듣고 그랬던 시간들이 저라고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셔서 이제 늙게 된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고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23절에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지혜, 그 지혜를 사되 팔지는 말아라. 지혜를 얻되 버리지는 말라는 얘기예요.
물론 궁극적인 진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진리지만 이 본문 맥락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가르쳐 주신 부모님의 신앙적인 가르침과 유산 포함하고 있고요. 인생을 향하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와 사랑 섞인 잔소리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라고 23절에 쓰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그런 자녀를 성경은 의인이라고 쓰고 있어요. 의인이라고요. 의롭다고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너의 아버지는 그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너의 어머니는 지혜로운 자식,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를 가진 자녀,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자녀를 낳은 부모님은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부모님께서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잔소리를 잔소리라고 무시하지 않고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그 사랑 섞인 교훈을 잘 따라가는 것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닐 겁니다. 잠언 30장 17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고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자녀를 향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버지를 조롱하고요. 어머니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 부모님을 무시하는 자, 엄마가 뭘 안다고 그래. 아빠는 몰라. 아빠가 말을 섞고 말을 걸어오면 못 들은 척 문을 쾅 닫고 방으로 들어가고 잔소리를 듣기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것, 그런 자녀들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게 될 것이다. 물론 성경시대 때 배경으로 쓴 이야기지만 하나님 말씀은 지금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20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애로 돌아가리라. 우리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매한 인생들 중에 혹 자기 아빠를, 자기 엄마를 저주하고 경멸하고 무시하고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지만 부모님을 통하여 받았기에 우리 생명의 전수자는 우리 부모님이신 거죠. 나를 낳게 하신 부모님을 무시하고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고요. 그의 피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반드시 심판과 멸망이 있을 거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부모님을 무겁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거예요. 제 마음에 이런 의문이 있었습니다. 왜 부모님은 잔소리 하실까? 근데 저도 제 아이가 아직 어리지만 부모가 되어 보니까 그 어린아이가 잘 못 알아듣는데도 잔소리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부모님 왜 자녀에게 잔소리 할까? 저도 깨달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사랑하니까 잔소리 하시는구나. 사랑하니까. 그 자녀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똑같은 말도 반복하여 똑같은 말로 잔소리 하시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사랑,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깊어가는 사랑이 있으니까 똑같은 말이지만 똑같은 실수와 잘못을 보고도 잔소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에게 잔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 나를 사랑하는 아빠, 엄마가 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잔소리를 들을 때 그 순간 그 즉시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무시하지 않고 경히 여기지 않고 때가 되면 그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의 잔소리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10계명의 말씀을 주죠. 10가지 계명이 나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로 시작한 첫 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10가지 계명이 나오는데요. 1, 2, 3, 4, 네 번째 계명까지는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계명이었어요. 그리고 5번째 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6가지의 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사회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계명, 5번째 계명이 되겠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 무엇이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면 너에게 준 이 땅의 인생 가운데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오래 살 것이다. 장수를 약속하는데요. 단지 생명 연장만 약속하신 게 아니라요. 이 땅에서 평안한 인생, 넉넉한 인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허락된 연수를 다 누리며 살아갈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6장 1, 2, 3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 10계명의 5번째 계명을 풀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 2, 3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 명령이니까요. 다른 그 어떤 이유가 없을지라도 하나님 명령이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리하여서 자녀들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거죠. 이로써 네가 이 땅에서 잘 될 것이고 장수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 하나님의 생명을 나에게 전수하신 우리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때론 잔소리 같지만 부모님의 가르침과 따뜻한 훈계를 우리가 귀담아 듣고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마땅히 자신의 부모님 사랑하고 공경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이 설교를 전하지만 혹시 우리 고등부 친구들 중에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아직 예수님을 안 믿고 교회를 안 다녀서 나와 같은 신앙이 없는 부모님 혹 계셔서 성경 말씀 그대로 적용하기가 조금 불편하거나 어려운 친구들이 있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목사님이 좀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도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혹 나와 신앙이 같지 않고 예수님을 모르는 엄마 아빠가 있더라도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것은 동일한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혹 만약 도저히 도덕적으로 공경하기 어려운 엄마나 아빠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모님에 대한 사랑과 공경의 마음은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큰 효도는요, 자녀가 부모님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는요, 믿지 않은 부모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여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없어서 죽은 인생과 같았던 불신 부모님에게 예수 생명의 천국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것, 저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미 기독교 가정 안에서 믿는 부모님과 믿는 가정 안에 있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엄마를,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 강건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주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 복된 인생, 화목한 가정, 직장에서도 세상 속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탁월하게 인정받는 그런 복된 엄마 아빠들, 사랑받는 우리 엄마 아빠 되게 해주세요. 지금보다 노년의 삶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모님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자녀들이 부모님께 대하여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된 지혜를 가진 자녀는 그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거워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부모님이 여러분으로 인하여 인생의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을 주 안에서 누리는 복된 가정, 복된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액션입니다. 표현을 해야 돼요. 사랑은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표현을 하고, 사랑은 행동을 하고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엄마에게, 아빠에게 한마디 말이라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쑥스러우면 주방에서 일하시는 엄마에게, 서재에서, 거실에서 신문을 보거나 일을 하고 계신 아버지 곁에 가서 잠깐 말동무가 되어드리는 것, 가볍게 이렇게 포옹해드리는 것, 가장 사랑하는 아들, 딸의 미소 띤 얼굴을 여러분이 보여드리는 것,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어버이 주일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간의 삶에서 평상시에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더 자주, 더 많이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고백하고 그렇게 함께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복된 한 주, 여러분의 평생의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축복송이에요. 자기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엄마, 아빠를, 우리 가족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또 사망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수치적으로 봤을 때 점점 더 안정화되고 있는 것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 고3 친구들은 아마 이번 주 수요일 날 학교에 출석하는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 또 한 주 한 주씩 2학년과 1학년들도 올 중에 순차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학교에서도 안정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학업을 누리고 또 일상의 삶을 누리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우리나라와 열방을 향해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기도. 하나님, 인간의 교만한 마음, 탐욕과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의 죄, 민족의 죄,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으로 인해 온 인류 사회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또 아프리카와 중동, 중남미, 동남아시아의 연약한 나라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자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시고 노약자, 기저질환자, 연약한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의료진들과 공무원들, 이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이 모든 상황이 속히 종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더 이상 질병이 확산되지 않고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광염교회 성도들,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대한민국 청소년들을 주께서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으며 결국 하나님께서 좋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다시금 우리 엄마 아빠를 생각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귀한 생명이 엄마 아빠로부터 우리에게 전수되었고 엄마 아빠가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늙어가시는 부모님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갑니다. 그 부모님의 수고와 희생과 헌신적인 사랑을 늘 기억하는 성숙한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일생을 살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의 가정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들, 아버지, 어머니 주 안에서 늘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녀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을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동안에 혹시 마음이 무거운 우리 친구들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 예수님을 모르는 부모님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의 간절한 기도와 전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를 믿어 온 가족이 구원받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온 국민이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견뎌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고3, 고2, 고1, 초중고등학교의 모든 학생들이 단계적으로 개학하여 이제 출석 수업을 듣게 될 텐데 하나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집단 감염이 일어나거나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이 대한민국 땅의 청소년들, 어린 친구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의 인생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옵고 우리의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어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남겨진 인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광고하겠습니다. 서울광역교회 모든 주일학교 예배는 오늘 영상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곧 이제 가정에서가 아니라 영상 예배가 아니라 한 자리에 모여서 현장에서 예배할 날이 곧 오리라 믿습니다.
고등부 온라인 플랫폼을 안내합니다. 고등부 홈페이지와 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채널에서 서울광염교회 고등부로 검색하시면 좀 더 많은 소식과 영상과 사진을 볼 수 있고 오늘 주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매일 큐티 합시다. 제가 신청한 친구들에게 5, 6월달 큐티 책을 다 우편으로 발송해서 아마 다 받아보셨을 텐데요. 혹시 신청을 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면 신청하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의 아름다운 봄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도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주일입니다. 한 손엔 설교 노트, 한 손엔 성경책을 들고 예배해요. 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성경 노트? 설교 노트? 안 써봤어, 우리. 안 써봤어. 옆에 제 설교 노트라고 하면서.